자, 11장 27절부터 볼게요.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볼게요. 지금 그 27절에 누가 예수님께 나와왔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총 출동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그런 교단의 그런 뭐 예컨대 총회장이라든지 또 신학교의 뭐 신학 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로협의회 대표라든지 이렇게 아무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온 그 사건이 어떤 거였어요? 그 앞에 잠깐 볼게. 앞에 보면은 그 15절 말씀해 봐. 15절에 한번 읽어봐요. 15절. 내가 읽을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경은 15절. 종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안 집혀요 이게. 아, 종이가 얇아갖고. 성이 그, 얇아가지고 이게 15절 읽어봐. 15절. 11장 15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빚을 구입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게 요 사건 때문이거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엎었다고 이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뭐 이거 다 둘러엎었거든. 이 둘러엎는 사건. 그리고 또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보면 자 그들이 볼 때는 성전인데 읽어봐요. 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반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네. 자 이게 지금 굉장한 사건인 게 자 성전이라고 하면 다들 굉장히 그뭐 거룩한 장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처럼 모욕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다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대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세워지거든.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 장로들 다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 어떤 신성함, 권위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사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가지고서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죠. 마치 누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냐 말이지. 또 요즘 네가 안 나가고 있지만 근데 나가는 그 교회에 누가 와서 이 교회는 엉터리 교회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뭐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사회지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신앙의 중심지 그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야.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 18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몰랐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듣고 왔을 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전을 강도의 소홀이라고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성전을 둘러엎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을 꽉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을 건드린 거, 성전의 어떤 그 신성함을 건드리는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요즘으로 보면 어때요? 요즘으로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 있지. 그 교회의 어떤 권위를 건드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예수님도 둘러엎고 강도 소홀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물며 어때? 요즘 시대의 교회는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겠냐?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날의 교회도 어때? 오늘날 교회도 다 둘러엎어져야 되고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날의 교회도 그냥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책망을 들을 교회들이 허다하겠지. 근데 그 누구랑 마찬가지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둘러엎으시면서 왜 이 교회가 강도의 속을 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과 그 교회 교인들이 마냥 기뻐할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책망도 어때? 똑같아.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다가 오늘 와서 이제 뭐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7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28절 말씀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부정하고 성전 시스템 질서를 교란시키냐 말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2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라고.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에 기초에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야. 30절 뜬금없이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갑자기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지만 31절 말씀 봐요.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 다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서기관들,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즉답을 해요? 바로 답을 하나? 못하지, 그지? 그리고 뭐 했어요,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했단 말이지. 이게 의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의논한다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겠다는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집단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집단의 이야기를 지금 집단의 결론을 말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의논한 그 주요 어떤 그 뭐랄까 의논할 때 고려할 대상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의논할 때 뭘 고려해서 의논하는 거야? 말씀 보니까 만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 같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고 근데 세례 요한은 개인적인 아이디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어때? 백성들 대부분이 요한을 참 현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운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실체는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알아 몰라? 진리를 모르지. 왜 모른다는 증거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논을 해야 돼. 의논을. 자, 의논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 그의 지혜와 나의 지혜를 모르는 거거든. 그들 내부에 답이 없어. 서로 그 각자의 생각을 물어봐 가지고서 공통된 답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지금 아이디어를 짠다는 말이지. 그들이 의논해서 답을 만들 때 고려했던 것은 어떤 거였다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두렵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을 봤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왜 믿지 않았나 할 것 같고. 지금 그들의 입장은 어때? 그들의 입장은 지금 어디 사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지. 확고한 자기만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지. 자, 말씀 읽어볼게. 자, 요한복음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볼까? 요한복음 5장 44절. 잘 안 넘어가? 종이 분류가 굳어서 안 떼져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됐어요. 찾았어? 예. 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의식한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해.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단 말이지.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온 영광을 그들이 구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들러 엎었다. 성전을 왜 강도의 소굴되게 했느냐라고 책망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예수의 행하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온 거란 말이야.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 볼 수 있어? 그들은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누가 무서운 거지? 백성들이 무서운 거지. 왜? 백성들 대부분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 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믿긴 믿어. 예수를 믿는데 뭐가 두렵냐 하면 바리새인들, 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두려운 거야. 그들의 인정받지 못하면 유대의 사회에 추방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그들한테 예수님 역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아이디어냐 그렇게 던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그들의 실상을 주님이 까발리시는 거거든. 그들은 지금 뭘 더 의식하는 거야? 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딱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지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그게 들어온 거지. 왜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야 성전에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많이 모여들어야면 어때? 모여들어야면 종교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오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계속 모이고 활동을 해줘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의 권세가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그 안목이 두렵고 혹시 그들이 자기들을 배척할까 싶어 또 두려운 거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는 별 의식이 없고 보이는 그 백성들의 지지를 더 의식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거지,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 나에게 권위를 물을 어떤 뭐랄까 주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니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느냐, 사람들을 백성을 더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라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 솔직히 말하면 어때?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의식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왜 교회에 왜 나와? 집사님, 뭐 장로님, 뭐 평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교회에 왜 나오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올까? 아니면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나올까? 뭐 해겔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 인정투쟁이라고. 해겔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 타인의 인정을 그렇게 요구해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정 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교회에 왜 나오냐?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그것이 누구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그 시대의 모든 그 성전 중심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인 거지. 우리도 어때? 우리도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의 영광 얻기를 원하고 그들의 인정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뭐랄까 아까처럼 그들로부터 추방될까 싶어서 그들 그 또래 문화에 추방될까 싶어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과감한 말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지. 믿음을 숨기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할 때 모든 인간은 어때?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권세와 권위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할게. 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잠깐 성경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이제 15절 말씀, 14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내가 먼저 볼게요. 2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야.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웃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나는 너에게 적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악수도 하는 거 아니야? 내 손에 무기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우리는 한평생 매여 있다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들의 삶 자체가 끝없이 보이는 인간을 의식하는 어떤 삶의 형태를 갖게 하는 거지. 근데 어때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어때 이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물론 보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15절 말씀은 뭐예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고분격 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보이는 인간들의 힘을 이렇게 공적으로 위임한 거잖아요, 그지? 보이는 모든 인간들의 힘을 통치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건데, 근데 어때? 예수님께서는 통치자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 무력화했다고 말씀하신 무력화했다. 어떤 식으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력화하신 거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말씀하시잖아.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그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의 그 죽음의 공포를 건드리는 거야. 그 집단에서 너는 추방될 것이다. 아까 봤다시피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당할까봐, 그 출교당할까 싶어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겨왔었잖아요. 아까 그 봤다시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추방되면 자기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논리와 공동체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의 그 시선 자체를 통치자들이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이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면 추방된다, 추방되면 당신은 죽는다, 엎드리로.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워 사람들은 다 그 집단의 그 논리에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 집단의 논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통치자 권세들인데 예수님 어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협박하는 통치자들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거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기신 거지. 모든 것 자체는 어때? 너 죽인다라고 하면 다 무릎을 꿇잖아, 무릎을. 너 죽인다. 너 왕따시키겠다. 너 추방시키겠다.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또래 문화에서 너 왕따시키면은 그건 사회적인 죽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왕따가 왜 무서운 거야? 사회적인 죽음이라서 무서운 거거든. 통치자들, 권세들, 또래 집단으로 치면 거기서 제일 뭐 골목대장 같은 일이 있겠지. 국가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뭐 아무튼 많잖아요, 권세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 거죠.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지. 죽인다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래 죽여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죽음으로 위협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하신 예언이 뭐야? 내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다음 뭐라고 항상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을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죽음의 위협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하늘의 권위에 붙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순간적인 힘을 항상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 말씀을 읽어볼게. 돌아와서 요한복음 잠깐 보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하잖아.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를 처음부터 못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본 거야? 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알았단 말이지. 자, 세례 요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성령이 내려 임한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가끔 우리가 저렇게 질문 주고 받잖아. 신학자들의 지혜, 지식 그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볼 수 있느냐?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성경에 정통한 신학자들이었지만 예수의 권위를 못 알아본다고.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 알아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또 몰랐는데 여기 나와잖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어.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성령이 내려 머무는 그분이 메시아다 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지. 자, 따라서 어때? 이 말은 어때?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인간의 모든 지혜를 싹 다 밀어버리는 이야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알아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 둘로 없는 그 예수의 행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야. 그럼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왜? 그들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집단이 필요한데 그죠? 생존을 죽기가 무서워서 지금 성전에 모여들었고 죽기가 무서워서 성전에서 뭐 제사하고 다 섬기고 있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건드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 어떤 욕구에 부들려 가지고. 잠깐 다시 그 말씀 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볼까? 19절 18절 19절 말씀 봐요. 2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헐어라. 자,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지금 성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전이 곧 그들의 생계의 근본이고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 인정받는 어떤 모든 욕구의 출발점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적인 지도가 다 설 자리가 없고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왔는데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뭘 보고 살아? 자, 이 말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이미 구약부터 성전을 보고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이 있어 왔어. 구약 성경에 찾지 않겠지만.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포로 끌려가도 돌아올 것이고 전쟁 중에 이길 것이고 아무튼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앞뒤나 성전을 바라보고 늘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때? 지금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런단 말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성전에 떡하니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셨지만 어때? 지금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올라갔단 말이지 지금은. 자, 결론을 하는 것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줄 때만 예수를 알아보는 거지. 인간 쪽에서 진리의 길을 찾는다? 그 길은 찾지 못해요. 구약 시대에는 모형적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줬다고 나와 있었지만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통로가 주어진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 끝에 돌아와서 읽어 마치자. 11장 마가복음 11장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말씀 33절.
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논쟁의 결론이야. 너희들은 모른다. 나도 알아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그 무지함 가운데 죽어라. 이거거든. 예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열어서 택한 백성에게 자기의 실체를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몰려와서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반영 연구한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도 지금은 생명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다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길, 승천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승천의 길, 모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단지 어때? 주님 쪽에서 스스로 본인이 주님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보이시고 나타나실 때에만, 그때만 어때? 그때에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거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죠.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무지함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해.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주님 쪽에서 다가오실 때에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그 연결된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야.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고 영광을 얻어가지고서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너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망 권세의 기반을 두고 작동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아무튼 말 안 들으면 붙잡아다 감옥에 쳐넣어버린다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그래서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본능의 기반을 두고 작동하고 있어. 근데 어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이 땅의 권세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죽는 것도 문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지역사회에 배척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 길로 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승리한다는 말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위협하는 이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어때?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받은 사람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이건 말 맞을게. 그 32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현주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들도 어때? 백성을 두려워한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 근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방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항상 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사라지는 거야. 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 사망 권세를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그걸 죽여. 왜? 죽여도 우리는 사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너 죽인다. 죽여라. 그것이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을 잡아다가 영광병 집어넣었잖아.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해? 그리 안녕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죽어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안녕하셔도 상관없어. 죽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접한 사람들만이 이 땅의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는 모든 권위라는 것은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부정하는 거지. 성전 그것도 부정해. 왜? 이미 성전에 설치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권위를 다 부정한다고. 진짜 참된 권위는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보이는 권세에 잠깐 우리가 모형적으로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짜 권위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하자. 시간이 안 됐지 지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보이는 사람들의 권위에 붙들린 자들은 결코 알 수 없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